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열 말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걸증가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열 언약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성취되어지도록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각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와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와 무관하게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열 언약을 이루어 오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열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미래가 희망이 없어 보인다. 내 미래가 희망이 있다. 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빠질 수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평가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살게 하신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 열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열 말씀, 언약을 이루시고 오셨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열 언약을 통해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문장은 없지만 원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반드시 대적하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대적해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원수를 미워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해석했던 유대인들의 생각 속의 이웃은 같은 유대인이었죠.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와 대적 관계,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 전체에게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전체를 원수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어느 정도까지 원수로 생각했냐면 같은 사람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은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짐승으로 서로가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지만 또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의 역사 속에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실제로 이웃이라는 개념은 가까이 위치해 있고 경계가 딱 서로 접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경계가 없는 상태를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웃, 그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또 다른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로만 존재한 게 아니라 이웃이 또 다른 나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이웃이라는 헬라어 플레시오는 그냥 경계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까운 베리니어, 어떻게 나와 남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웃이죠. 이웃은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는 단순히 그냥 나와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게 원수죠. 여러분, 웬만해야 원수라고 하지 보통 사람에게 원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고 뒤에서 비난하고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고 나의 그 정당한 기회를 빼앗아가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계명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이 과연 우리에게 말씀 속에 계명으로,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또 다른 난데 그게 무슨 계명이고 그게 무슨 율법으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이 속에 참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주신 거죠. 이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주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계명 속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걸 열 말씀을 통해 쭉 설명해 오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어떤 언약인가를 설명해 오셨죠. 그리고 탐내지 말라가 어떤 언약인가를 설명해 오시면서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온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로 이 43절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명령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 웃기시지 않습니까? 뭐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준다는 자체가 진짜 뭐 애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계명으로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냥 나와 거리가 먼 사람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겠느냐고. 그게 무슨 계명이고 그게 무슨 명령이냐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볼 때 모든 성경의 계명과 명령의 말씀은 언약,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도대체 이 진리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언약이 담겨 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게 하실,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놓고 이 속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언약이 담겨 있다는 말씀은 이웃이 원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웃이 원수. 우리에게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유대인 안에서는 지역별로 원수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런데 같은 또 유대 지역 안에서는 또 원수가 있어요. 헤롯파, 열심당원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그 파 안에서는 또 원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웃이라는 게 참 모호해요. 모호해.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이웃은 반드시 우리의 진짜 원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도 그 이웃이 내게 진짜 원수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진짜 이웃이 아닌 증거입니다. 진짜 이웃이라면 원수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반드시 원수, 어쩔 때는 원수고 어쩔 때는 원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이웃이 아니에요. 항상 원수로 존재하는 게 이웃이라는 거죠. 그 이웃. 그 원수를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진짜 원수다. 사실 육신의 생각은 보이는 모든 걸 기초로 한 생각이에요. 이게 왜 원수냐면 이 생각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은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사망에 이르게 해요. 우리가 한 생각이 다 모든 삶을 헛되게 만들고 잠시 기쁨은 주겠죠. 잠시 만족을 주겠죠. 잠시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결국 다 헛되게 됩니다.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나고 다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우리가 육신, 이 보이는 걸 기초로 하는 생각 중에 단 하나도 사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물론 나도 그렇게 헛되고 허무한 어리석은 미련한 죽음으로 끝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싶지만 정말 죽음을 초월한 삶, 선을 이루는 삶, 그런 내 자신이 있지만 영원히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내가 있지만 결국은 육신의 생각, 보이는 걸 기초로 한 생각을 하는 내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진짜 내 이웃이에요. 이게 내 삶을 너무 괴롭혀요. 우리는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객관성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상황 때문에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감옥에 갔는데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이 우리를 꼭 괴롭게 하지 않는 증거죠.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간증에 나온 박상원 선교사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진짜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환경이나 상황일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괴롭히지만 그게 영원히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근데 영원히 나를 괴롭히는, 한 번도 나에게 원수로 존재하지 않을 데가 없는 건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이게 전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이게 진짜 원수죠. 이 원수. 이게 절대로 나를 떠나질 못해요. 내 속에 있으니까. 영원한 내 이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내 원수죠. 이 원수.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진짜 어떤 우리를 사랑했냐면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온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인 나, 육신의 생각 속에 모든 생각을 하는 그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탐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살인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간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망령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바로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종으로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 바로 그 나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기준의 누군가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생각하는 것, 행동, 그 사람의 삶의 어떠함을 우리는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것만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늙을 수도 있고, 권력을 잃을 수도 있고, 그의 상처받은 내면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의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국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다 사랑하지만 우리의 원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더 사랑하죠.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속의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이해가 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도대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게 뭔데 잃어버리고 도대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게 뭔데 보존하는가? 이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율법으로 존재하는 나,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는 나를 미워하는 게 진짜 미워하는 거고, 그런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그 하나님의 원수된 원수 모습은 가짜 나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와 똑같이 나를 생각하시고 자기 생명으로 나를 만드셨는가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도 화를 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또 교만하고 어리석은 나를 나로 생각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건 자기가 아닌데 그게 자기인지 알고 사는 인생은 다 허무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또 낙심했고 또 원망했고 또 교만했던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는 게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가짜 나야. 진짜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신 나야. 그림자로 준 나야. 십자가에 못 박아 아들을 죽이실 때 그 가짜 나도 함께 영원히 죽이신 나로 나를 생각하는 게 나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준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이 필요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게 눈에 보이는 뭐 어떤 영적인 사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율법입니다. 이게 가시예요. 영원히 안 떠나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또 내가 선줄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또 내가 조금 어려우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 이 가시를 떠나게 3번 기도했어요. 제발 좀 이제 깨달았잖아요. 좀 화도 안 내고 원망도 좀 안 하고 낙심도 좀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염려 안 하고 좀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내가 좀 완전히 변화돼서 이런 내 속에 이런 그 깊은 내 속에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이 교만, 이 거짓, 이 탐심, 이 간음, 이 욕망, 이 어리석음 좀 없이 살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 그게 은혜다.
네가 죄짓고 네가 교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싸우고 또 낙심한 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나의 은혜다. 그걸 만족해라.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우리를 은혜 속에 머물게 못합니다. 육신이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떠나지 않는 내 속에 이 원수가 계속 나를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는 거죠. 은혜가 은혜인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 육신의 생각, 원수가 내 속에 사라져버린 순간 나는 내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지도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오해와 착각을 반복합니다. 어른이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내 마음이 이 정도 되면 이제 내가 능력 있는 삶, 내가 행복한 삶, 내 안에 이웃으로 계신 하나님, 그 천국이신 하나님이 나도 천국 되어서 누릴 수 있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 육신의 생각이 천국을 절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 반복해서 경험하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겸손케 할 때 비로소 천국을 누리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천국은 우리 속에 풍성해지는 거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천국이라면 천국은 너무 값싼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수준의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천국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아니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가 진짜 내 이웃이어서 그와 함께 매 순간 천국을 누리는 수준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원수임을 아시고,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돈 번다고 쉽지가 않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 세상 자체는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예요. 계속 변하고 또 소멸되어지고 허무해지는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을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가를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이 원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박해하는 자예요. 사실 이 박해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억누르고 괴롭혀서 해를 끼치는 거니까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피할 방법이 없게 딱 억누르고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게 박해예요. 여러분, 뭐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능력이 있거나 해를 끼칠 시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걸 내가 피할 길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박해라고 해요. 원래 이 박해라는 헬라 디오코도 단어 의미가 원래는 끝까지 추적하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쫓아내버리는 거죠. 반드시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박해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박해? 경제적인 박해? 육체적인 박해? 정신적인 박해?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오지 못해요. 정말 우리를 쫓아오는 건 내 안에 있는 율법입니다.
정말 끝도 없이 쫓아와요. 이 정도면 됐나 하고 만족하면 또 치고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만족을 해야 될지. 불신자일 때는 예수만 믿어주면 좋겠다는 남편에게 교회 나왔더니 나온 것이 또 괴롭습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 받기만을 바랬더니 은혜 받으니까 이제 또 괴롭습니다. 은혜 받아놓고 그것밖에 못해요. 이거 뭐 끝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언제까지 쫓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쫓아옵니다. 숨 쉬지 못하게 마지막까지 굴복할 때까지. 내가 하나도 율법을 지킬 수 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굴복할 때까지 이 원수가 얼마나 박해를 하든지 숨 쉬는 순간까지 박해를. 근데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이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한문을 차용했어요. 한문의 기도는 빌고 비는 겁니다. 빌고 비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기도의 프로시코마에는 프로스 유코마의 합성어인데, 이 프로스란 말은 뭐뭐를 향한, 뭐뭐에 의해, 뭐뭐와 뭐뭐가 그런 뜻이고, 유코마에는 원함, 간절히 원함 또는 좋게함, 좋게함 또는 함께 갖는 고백, 마음을 함께하는 것, 이게 유코마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 프로시코마에는 프로스와 유코마의 합성,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원함을 몰라요. 원함을 가질 수도 없고 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생각도 없고 원함도 없고. 나를 향한 원함이 어떻게 있어요? 기도라는 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도요 자기 원함 없습니다. 자기 원함 없어요. 부모가 원함을 계속 심어줘요. 그리고 그 원함이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아이도 자기를 좋게 하는 것을 원할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 있죠. 그대로 들어주면 정말 짐승만 또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원함이 그 아이에게 유일한 유익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야 그들이 원하건 말건 신경 안 쓰지만, 부모는 자기 자녀의 원함대로 키울 수가 없는 이유는 스스로는 원함도 없고, 혹시 원했다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좋게 함이거든요. 나를 좋게 함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기를 원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함만 나를 좋게 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원함도 없어요. 내가 혹시 원함이 있다면 내 원함은 없습니다. 부모의 원함이 내게 왔죠. 그리고 나도 그 원함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줬을 뿐이에요. 나도 원함이 있을 수도 없고 원한 적이 없는데 부모가 계속 원함을 나한테 심어줬고, 그 원함을 나도 자녀에게 심어줬더니 자녀도 오늘의 원함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원함이 이루어지면 이제 마음이 같아져서 함께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혼자밖에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은 시작할 수도 없고 기도를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거예요. 그 원함이 내게 임한 거죠. 오늘 박성원 선교사님이 원함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원함이 내 원함이 되어준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탄식하는 기도의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왜 나는 남자로 여자로?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하게? 나는 왜 이렇게 지적인 수준이 낮게? 나는 왜 경제적으로 가난한? 근데 알고 보면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였어요. 그건 다 나에게 주님의 좋게 하심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도록 돕기 위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도였거든요.
간절히 기도하셨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도 주님의 원함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영원히 우리를 위해 그의 원함을 나의 원함이 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애쓰고 계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치열하게 살아왔지만요, 부모가요 자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살고 아무리 고민 많이 하고 아무리 낙심 많이 해도요, 나보다 더 고민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원함은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 가짜 나가 나로 사는 이 어리석은 삶 속에서 가짜 나를 더 이상 나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 속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이 온 우주를 나 하나 때문에 만드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자기로 만드셨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내가 나인 걸 알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하나가 내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신지 몰라요. 부모 마음은 뭡니까?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알고, 네가 혹시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네가 남보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네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스스로 깨달아 알고 행복하게 살기를 부모가 간절히 원하는 그 원함보다 말할 수 없는 큰 원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언약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제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내 자녀에도 도울 수 없고 내 남편, 내 아내, 이 세상 누구도 우리는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 줄 수는 있죠. 그게 바울의 간절한 원함이에요. 그게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모르는 거. 내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에 나쁜 부모가 많이 있어도요, 그 부모마저도 가슴 깊은 곳에 자녀를 향한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버린 부모마저도 그 속에 뿌리가 내리고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나쁜 부모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데, 하물며 자기로 우리를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또 다른 부모에게, 또 다른 아내와 남편에게, 또 다른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원함이 그 사람의 원함이 되도록, 하나님의 좋게 하심이 그 사람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도록, 아,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내가 겪는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었구나.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본 대로 아프리카 선교하다 말라리아로 인해 죽음에 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산 과정을 보면 내가 왜 아프리카 선교소를 왔는가? 당신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당신만, 재수 없어서 결혼 잘못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된 상황, 그 박해받은
상황, 남편과 수없이 싸우고 자신의 삶을 수없이 한탄하고, 그런데 불평하고 황달과 말라리아가 덮쳤던 박해 속에서 너무 아프다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의 과정이었어. 좋게 하심의 과정이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과정이었음을 먼저 남편에게 알게 하셨고, 그 남편을 통해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된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박해한 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것, 이게 진짜 회개죠. 통곡한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고난의 시간, 이것들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600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와 의대까지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죠. 먼저 내 속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일이 일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박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함께 같은 고백,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군요 라는 고백 후에 이루어진 이 600개의 교회, 그 고백 후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들은 그의 삶에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사실 이 말은 내가 온전하고 너도 온전하단 말이거든요. 번역이 조금은 정확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분입니다. 온전이란 말은 부분 나눔의 반대 의미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건 나눠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 속에도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도 사랑해요. 내 속에 있는 원수도, 내 죄도 사랑합니다.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내가 행한 의도 사랑하지만 나의 어떠함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으심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온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우리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죠. 알기를 원해요.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계속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인생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이가 50대고 60대고 70대는 과정은 내 삶에 부모의 사랑을 계속 깨달아가는, 포기할 수 없는, 생략할 수 없는 소중한 과정이에요. 머리로 알았던 게 알아져 가는 거죠. 삶을 통해. 시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완전히 채워져서 나도 함께 완전해져 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시간들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 환경과 상황에 내가 처한 게 아니고 지나간 시간이 지울 수 없는 억울한 시간이 아니고 앞날이 막막한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게 그의 완전하신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그 완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부어져서 어린아이 같은 내가 더 점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고 그 함께 온전하심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는 계속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 풍조에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게 계속 도우세요. 사랑 안에 참된 것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계속 경험하고 깨닫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죠. 더 나가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다는 것, 모든 사건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모든 박해 속에,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 그 모든 사건 속에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게 충만해지는, 그게 진짜 충만이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충만을 누리는 그 온전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열심으로 열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함께 깨달아지고 함께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